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사람이 없어서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나는 좋은데.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요, 그 남은 자를 찾는 운동, 또 남은 자를 발견하는 운동이 저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주제로 정해놓은 렘넌트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237 교회 운동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영성훈련 강의하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와 이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 참 성령인도 받는 교회구나, 또 성령인도 받는 미션홈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생각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이 제일 사실 세상에 부러운 건 하나도 없는데 미션홈에 있는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요. 또 미션홈 하고 있는 교회가 제일 부럽고 감사하게 모델적으로 또 우리 대학 사역을 해 나가면서 또 미션홈의 응답을 든든하게 서두르지 않고 들뜨지 않고 정말로 내실 있게 이 미션홈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모델적인 미션홈의 주역들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제가 하고 응답은 공주에서 받고, 10년 동안 제가 이것 고민했는데 응답은 공주에서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나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원한다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좀 중요한 렘넌트를 향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부 메시지의 흐름과 렘넌트 운동의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독서하고 필독서를 읽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전문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전문인을 만나고 또 이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공부를 해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온다. 천재성이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천재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천재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 그랬냐?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천재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과 파워를 주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그게 뭐냐?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이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조금 따라가는데 그 말씀의 흐름은 조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 흐름 속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걸 보고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복음 가진 교회의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와 그 전도 운동하는 단체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렘넌트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붙잡은 거고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말은 메시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강단 메시지가 창세기 40장인데요. 요셉이 두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관원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해석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라 하냐? 나한테 말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말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래야 될 건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말하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요셉이 자기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 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걸 이미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니까. 어마어마한 보좌와 통하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과 통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 해석을 요셉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24시 통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보좌와 교회의 보좌와 현장의 보좌와.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 응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좌로부터는 탤런트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식, 평생의 전문성을 찾는 사명식, 평생의 현장을 찾는 파송식이라 그랬거든요. 요즘 메시지 계속 류 목사님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오유제 이거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적용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와 내 삶의 사역의 현장을 내가 내 인생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세팅시켜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앞으로 3강의를 저에게 맡겨서 부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달에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좀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좀 실천해야 될 부분들, 특별히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 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좀 거기에 대한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은 막 벌써 막 이런 것 막 모아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보좌로부터는 하나님 우리의 미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뭐 할 거냐?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여러분이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전도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오늘부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누려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 말씀의 성취가 보일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까지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걸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한 10년 렘넌트 이 운동을 놓고 계속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작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고 함께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한마디로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이걸 렘넌트 로드맵, 이걸 그냥 렘넌트 로드맵이다 이거 말고 뭐라고 좀 정의를 한마디로 좀 내릴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렘넌트 로드맵이었거든. 그래서 렘넌트 로드맵, 그러다가 하나님께 고민하는데 237 교회운동이라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제게 정리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주일학교 하나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림이다. 제가 교만하지만, 어쩌면 교만하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요, 교회를 완전히 리셋하는 운동이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렘넌트가 뭡니까? 먼저 렘넌트가 뭘까요? 남은 자 그랬는데 후대가 우리에게 뭡니까? 목표입니다. 목표. 타깃입니다. 누구의 타깃이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만 됩니까? 이 사탄도 후대가 목표입니다. 사단의 타깃이 누구냐? 후대입니다. 이 후대는 무기입니다. 무기. 뭐가 그 속에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뭐가 그 속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 전략적 자산, 전략적 무기라고 하죠. 우리 국가마다 뭐가 있어요? 전략적 무기가 있거든요. 후대는 뭐냐?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또 사탄의 무기예요.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작품입니다. 후대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서밋이냐? 사탄의 서밋이냐? 그게 후대입니다. 뭘 심고 뭘 보여주고 뭘 각인시키느냐? 그래서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의 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냐? 사탄의 나라를 이룰 똑같이 남은 자입니다. 마귀의 사탄의 일을 위해서. 그게 후대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다음 세대냐? 결국은 다른 세대냐?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 14절로 1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그 세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또 여러분 자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요 랩넌트도 좀 그래도 오늘 들어와서 같이 듣고 우리 교사들 같이 와서 좀 함께 참여하는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또 같이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오늘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요?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지자를 내게 남겨놓았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참 보세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못 찾으면 우리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위치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축복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의 현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뭔가를 뺏겨버렸다. 기준이 뭡니까? 뭘 뺏겼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 기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 거 뭐 뺏겨버린 거 막. 누가 나보다 뭐 하나 더 먹어본 거. 그것 때문에 막 배가 아프고 화나고 막.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누가 나보다 먼저 성공하고 누가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자기가 앞서. 여러분, 내가 뺏겼다, 잃어버렸다 그 기준이 전부 어디 있냐? 대부분 사람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도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그거요. 중요한 건 뭐냐? 후대를 뺏겼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후대를 잃어버렸다 이 말에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 없어요. 후대를 잃어버렸다니까. 심지어 그 후대 속에 잃어버리고 뺏겨버린 후대 속에 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창세기 3장 6장 이 문화에 지금 노예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를 뺏겨버렸다니까. 내 자녀를. 이미 어때요? 후대의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이 천재성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 천재성의 복음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게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하게 되는 이게 통로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천재성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짓밟는, 이 천재성을 짓밟는 시스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어쩌면 피해자들 아닙니까?
우리 류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선천적 조건이라고.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될 수가 없는 선천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 DNA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선천적 이 조건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선천적 조건이라.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 자녀요. 이게 우리의 선천적 조건이거든요. 또 생물학적 DNA가 그렇다 안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진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건강하고요, 어떤 아이는 IQ가 높아요. 저는 IQ가 겁나게 낮아서 말이야. 여러분 IQ 몇입니까? 그러니까 IQ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 나 보니까 하나님 그 믿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공부, 나는 지금도 뭐 3살짜리, 4살짜리가 수학, 영재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걔들은 뭔가 잡힌 것 같아요. 난 그런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저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싶기도 한데, 선천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보세요. 노래하는 거 보세요. 자, 이런 선천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 후천적 조건이 있다니까요. 피해갈 수 없는 후천적 조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본질적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화가 있다는 거, 문화가. 그래 여러분, 후천적 조건이 뭐냐? 우리의 일단은 가정이고 가문이고, 그 속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학교. 우리 류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재성을 짓밟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진행되고 있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요, 또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문화가 완전히 뭐요?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시스템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문화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것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의 뭐가 만들어지냐? 성격도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문화와 부딪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성향과 이 속에서 자리매김된 영적인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진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사회와 특별히 경제 문제와 부딪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서 인본주의, 각종 율법주의에 부딪히고, 세상의 법과 부딪히고, 이기주의와 부딪히고, 이념과 세상의 사상과 부딪히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애를 5명 낳아봤는데, 애들을요, 저는 분명히 복음만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면서 얼마나 안에 안고 찬송해주고 그랬는데, 찬송 부를 때 요즘 입 덮은 것 안 해요. 나 그렇게 그리스도 심었는데 애들요, 그리스도 말하기 싫어하고. 내가 복음을 심는 속도보다 세상에서 사탄의 문화를 심어내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훨씬 재밌고 훨씬 좋습니다. 훨씬 은혜돼요. 일단은 저도 그게 은혜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뭐 후대들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야말로 지금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의 것 참된 참 복음과 138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지금 밖에는 심을 시간표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은 다 거부해요. 근데 그 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심고 참된 언약을 심어내는데, 어느 날 이 아이 속에 들어간 생명은 어느 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 그때까지 지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 렘넌트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니까. 여기 연세가 혹시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연세가 몇 살이십니까? 뭐 잘 모릅니다만은 얼굴들을 다 안 보여주셔서 일단 다음 시간부터 얼굴 안 보여주시면 저도 나가쁩니다. 여러분, 얼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꼬질꼬질해도 여러분요, 이게 얼굴 보여주셔야 돼. 그래 제가 얼굴 보고 여러분, 아, 저분이 지금 말씀 이렇게 받고 있구나 하죠. 자, 오늘 농담이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래도 전환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의 시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 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복음에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전부 이 언약을 심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려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교회가, 렘넌트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오라는 말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공주는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고창은 워낙 시골이라 가지 오질 않아요. 일단 뭐 내가 놓는데도 한계가 있고, 일단 5명밖에 못 나와가지고 하면 10명 나쁠까 싶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 언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를 언젠가는 만날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 렘넌트를 교회가 함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로드맵이고, 또 반대로 나 자신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방황해도 방황이 아닌 겁니다. 방황해도 방황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정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혹시 다음 주에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문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아이들 뭐 말씀 포럼하고 전도자의 삶하고 이러는 게, 이게 문화가 안 돼 있어요.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 일단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가 없어. 막 따분하고. 그래서 이제 미션홈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함께 이게 이제 삶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문화가 되고, 이게 완전히 삶의 원리가 되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뭡니까? 완전히 이 유일신 사상, 그들의 이게 의식이고 사상입니다. 이게 사상. 완전히 사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법.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너 죽어라고 하는 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법 정해놓으면 다 예배 오겠죠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요? 법이라니까. 유대인들은 신앙 자체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절기가 완전히 그들의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토라, 탈무드 완전히 지식화, 특별히 의식화되어 있어요. 서원과 회당과 로지, 앞으로 진짜요. 저는 이 미션홈이나 이런 전략들을 조금만 하나님이 시간표가 은혜를 주신다면 지역에 이런 시스템과 우리가 이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요 곳곳에 이것들을 세워내는 응답을 받고,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서밋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서밋화입니다. 이게 전부 서밋 시스템 되어 있다니까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소통이 되어지고 이 그림이 소통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함께 본부 교회화 되어주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지역의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플랫폼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근데 각자 목사님들이나 그림들이 다르니까 이 방향이 안 통하니까 아이들이 다 떠돌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중심이 통하고 그림이 통하면 우리 렘넌트가 어떤 교회를 가서 거기서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그림의 방향들을 함께 나누면서 인도를 받아가고 로컬과 파라의 이 응답이 함께 공유되어지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제가 말하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서밋 시스템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황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 결론이 뭐냐? 2050년대 되면은 약 주일학교는 아마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추세로 이야기하면 2050년 안에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는, 교회는 주일학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 거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알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 결국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린 자꾸 교사 없다, 렘넌트 없다, 사람 없다. 그거 없으면 평생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뭔 믿음을 주셨냐? 뭐가 아무도 없어, 내가 있는데. 할렐루야. 고집입니까? 왜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아가 5명이거든. 그럼 일단 7명이나 돼. 우리 집만 해도. 주일학교 돌아가.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어쩌면 현실이지만 불신앙이 뭐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있으니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이게 전부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이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중직자, 내가 진짜 이 교회 주일학교 내가 부장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해야 돼요. 렘넌트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다. 렘넌트는 세상에서 지금 배울 거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혀 영적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유일하게 통하는 대상이 누구냐? 친구. 유일하게 통하는 대상이 친구라고 안 합니까? 우리 아들 안 보니까, 우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셋째가 있습니다. 막 바쁜지 돌아다닙니다. 밤에 또 11시에 또 나가네? 그것도 안 들어와. 이게 또 얼른 들어오라니까 또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공원에 갔더니 없어. 나한테 거짓말 쳤어. 그리고 또 이제 만나러 간다는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우리 또 랩넌트거든. 전화했더니 방금 헤어졌대. 덜덜덜 하고 또 들어오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다운이가 요즘 좀 뭐 친구들 관계하는데 문제가 조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자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못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해요? 이게 그런 고민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그때는 좀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교회 앞에 이 벤치에 앉아서 좀 한 10분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마음도 이야기하고, 내가 네한테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아빠가 안 배워서. 내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된다. 네 고민이 있으면 좀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뭐야?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겠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래, 아빠도 네한테 뭐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돼. 그래 또 아빠 도전하는 거라고. 지금 너도 아빠한테 그렇게 도전해 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한 이틀 지나는데요, 조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요. 아빠 진짜 아빠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 우리 관홍이 이거 잘 이제 좀 있으면 경험할지 몰라. 네, 내가 이 아이에게 이 팀 사역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마지막, 오늘이. 그렇잖아요. 뭐가 이 아이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먼저 들어간 것 때문입니다. 이 아이와 내 속에 갈라놓은 게 뭐요? 이 세상의 것들이요, 얼마나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분쟁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서로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또 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서. 그때 막 밖에 나가가지고 저는 이 새끼 빨리 안 들어온다고 나가서 그냥 하려고 나갔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마침 또 딱 이렇게 마음을 착 녹여 주셔가지고 또 포럼하고 팀 사역하고 또 이리 하면서 또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자, 이런 기회를, 이런 시간표를 어떤 교사가, 어떤 선배가, 어떤 사람이 그 영향을 주느냐가 다른 건데,
138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저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 교사, 선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작 전체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잡혀있다는 친구하고 우리 답 나눠봤잖아요. 무슨 답이 됩니까? 그 친구하고 대화가, 그죠? 그 친구의 대화가 좋으니 무슨 답이 됩니까? 그러죠?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전부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요, 마지막 메시지라.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또 우리 여러분 진짜 렘넌트 선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일을 놓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체 태어나서부터 출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요람에까지 요 그림과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흐름과 함께 이걸 적용해서 함께 심어줄 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가 딱 로드맵이라는 건 뭡니까? 지도 아닙니까? 지도. 로드맵을 딱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은 앞으로 이 시간, 이 시기에 이렇게 준비돼서 이렇게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저 조용조용히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크게 안 들렸죠? 렘넌트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좀 큰 소리로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진짜 또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소통하는데, 특별히 우리 미션홈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응답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우리 교회를 살리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도와주세요. 또 우리 교회 또한 또 여러분 함께 세계복음화 237 운동을 함께 해나갈 거니까 그렇게 함께 정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삶, 이유 있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 사명과 요청, 237 5천 복음화를 향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